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읽었고 또 이번 주에 다 읽게 될 이 아가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가서는 술람미,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포도원을 일구던 포도원지기 이 소녀와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으며, 이 내용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마치 오페라와 같은 형식으로, 뮤지컬과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그 대본이 쓰여져 있듯 이 말씀이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글을 쓸 때 먼저는 그 자신과 이 수넴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여 내었고요. 이 기록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부르고 또 그 사랑에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회복하는 이러한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한 이 노래를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로서 읽게 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이 아가서에 우리가 읽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내용은 참으로 유명한 내용인데요. 이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바로 그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아가서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첫째로는 솔로몬과 저 벽지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이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읽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 또한 읽을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또한 보여내야 하는, 어쩌면 그 술람미 여인보다도 못한, 그러나 그녀조차도 실수했고 그 실수가 여전히 반복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로 오늘 설교의 부제는 항상 위태한 인생들에게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위태하고 또 항상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쩔쩔매는 그러한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한 번이라도 좀 내 삶이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어떻습니까? 돈이 많더라도 건강이 나쁘고 다 좋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죠. 좋았다가도 또 어려움이, 어려웠다가도 좋아지기도 하는 우리의 정말 단 한순간도 미리 알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허덕이며 항상 위태함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위태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구원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를 불러 함께 가자 하신다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오늘 여기에 있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아가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아갔던 것과 같은 그 사랑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아가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내용은 여인이, 곧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며, 보라, 그 솔로몬이 어떻게 온다고 해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이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제쳐두고 지금 그녀를 찾고 만나 보기 위하여서 산도, 작은 산도, 곧 그 땅을 넘고 건너서 그녀에게 당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그의 사랑이 어떠한가?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기까지 하는, 곧 그녀를 살피고 또한 생각하며, 무엇보다 그와 그녀의 사이에 벽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결코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이유와 핑계 삼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애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박한 그 사랑이 이 솔로몬과 이 여인의 사랑, 특별히 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종의 형체, 정말 비루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위태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빗대어서 다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항상 남의 생일잔치에 자신이 숟가락을 떠올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하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어떠한 의미이며 어떤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여러분, 이 성탄은 어떠한 날입니까? 기쁜 날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날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시국이 이러하고 또한 정세가 이렇고 우리의 삶과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다 한들, 위태한 현실이 있다 한들, 항상 그래왔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 더욱더 무엇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나를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사람만 찾아와도 감사한 것을 하나님은 무엇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표징이 되고 천열배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오늘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임을, 그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00번 말해도,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그 사랑에 정말 발맞추어 나아가기까지 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깨닫고 알고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얼만큼 내 안에서 체화되는가, 즉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소화되는가, 그래서 나타나는가가 혹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제 이후로 전개되겠지만, 우리가 잡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회방꾼, 곧 우리의 인생을 더 위태하게 하고 그 사랑에서, 그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가 2장 10절에서 13절 다시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내용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즉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께 이 말씀이 꼭 좋지만은 않은 내용이다 라고 하였고요. 왜 이 말씀이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읽는 자에게 있어서 좋지만 않을 수 있다. 읽을수록 더 그렇다라고 한 것은 왜 이 말씀이 읽을수록 안 좋을까요? 딱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즉 그 땅을 이제 파종하여 또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추수하여 수확할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기로 그때로 따지면 한창 사업이 잘 될 때입니다. 이제 좀 그 인생이 펴볼까 할 때입니다. 고난과 문제가 이제 좀 잠잠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하는 그 기회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입니다. 이제 좀 살아볼 때입니다. 인생에 고락이 있다라고 하지만 낮아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매우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기, 그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은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포도나무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을 잘 관리해야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생겨났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의 품질이 결정되고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1년간의 수입 그리고 내년의 소망이 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소명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잘 가꾸기 위해 애쓰고 버티며 견뎌왔던 그 추운 겨울이 지나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 또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열매의 징조가 보이는 그때 지금 솔로몬은 그래요.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가자. 나랑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 반복해왔던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일들이 왜 어디서 나타나고 어떤 있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후회하고 이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러지 말 거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결국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좋게 부르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고 다물라 하면 다물은 그것이 필요하다면 마치 여리고 성을 돌던 사람들처럼 외치라 할 때 외치기를 하나님 영광을 외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야 할 텐데 진짜 그렇게 할 걸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아니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오며 우리의 마음에 항상 염두하며 생각하며 때때로 떠올리는 그런 회개의 제목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들으면서도 침묵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결국 내 말을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할까요?
왜 우리는 들으면서도 선포하지 못할까요? 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어그러진, 그래서 여러분, 정수기는 하다못해 더러운 물 들어와도 깨끗한 물을 뱉는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가 필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더럽고 추악하고 어그러진 그 자아가 좋은 것을 들어도 더럽고 추악한 것을 뱉어냈는지, 가라 할 때 가지 못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의지하라 할 때 하지 못한 채 뭐가 자기가 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하나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여기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부르시는 그때, 말씀하며 순종하라 하시는 그 시기는 항상 어때요? 기가 막힌 타이밍.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다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바로 그때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되며 또한 성취되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마치 이 포도원 지기에 불과했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달려와서 산을 넘고 또 작은 산들을 넘어 그 먼 길을 나와 그녀를 부를 그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 가운데서 하다못해 위대한 왕이었던 그 솔로몬과 맺어진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히 여겼고 중요하다 여겼고 할 수밖에 없었다던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곧 자신의 주였던 솔로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 복된 삶을 그렇다면 누가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하였고 또한 애달파하였고 간절했고 소망했고 혹은 힘겹게 하였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도 있을까요? 힘겹게 모아왔고 지켜왔고 관리해왔던 배, 그물, 곧 나의 생업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다 살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한 모든 것이 걸려있다 한 것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 결단이 그에게 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시기에 이제 정말 살만하고 잘될만하고 잘되고 있고,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다시금 이전보다도 이전만큼 어려운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제발 잘되게만 해주세요. 잘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가자 들리고 맴도는데도 그렇게 내 귓가에 맴돌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나의 영혼을, 나의 양심을 재촉하여 찌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만 바랄 때가 많습니까? 이것만 잘되게 해주세요. 혹은 이 문제만 풀리게 해주세요.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겨울이 지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나의 삶의 것들을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회방꾼,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의 존재인데요.
이에 우리가 이 아가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 2장에 여러분이 읽은 그 내용은 포도원을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여인의 요청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왜 이것이 그 사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가는 이제 우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솔로몬을 쫓아가기에 있어서 그 삶에 실제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 포도원이었고 포도 가지에 매달린 꽃이었으며 그 꽃이 열매로 맺기까지 회방하는 작은 여우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잘될, 그리고 정말로 잘되기까지 중요한 이 시기에 겨울이 지나 꽃이 피고 그래서 무화과는 벌써 푸른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그 시기, 그 절기, 그 계절에 솔로몬이 나를 부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할 때에 무엇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그녀의 마음을 못 가도록 주저주저하게 했는가에 있어서 뭐가? 포도원에 있는 그 작은 여우, 잡을래야 잡을 수 없던 그 여우, 포도원을 헐고 포도나무를 해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녀는 골치를 썩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잘 되려고 하면 안 되게 하고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회방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사랑하면 그 여우 잡아주세요. 나의 삶을 해치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 먹이고 어떤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 포도원을 망치는 그 회방꾼을 하나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 주님 하여 주시옵기를. 진정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쫓기를 원하신다면 액션을 보여주세요. 여우 잡아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비해서 조건부족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편협하고 치사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위해서 마치 그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이 그러해야 했었던 것처럼 사랑의 포도원을 망치는 그 회방꾼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또한 계산하고 혹은 비교하고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진짜 여우를, 그 회방꾼을,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데 있어서 잡고 관리하며 항상 깨어있음이 마땅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까지,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로는 우리는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혹은 정말 잃기까지 하면 치명적인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저희 아들이
맨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가는 거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맨날 살고 거기서 찬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던 것은 맨날 찬양하고 싶고 맨날 예배하고 싶고 항상 그렇고 싶기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대요. 정말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할 고백이었음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죽는 거 상관없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죽을 각오로 다 드리고 나면 당장 내일이 걱정이고 살아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내가 살아줘야 내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사니까. 다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갈 수도 없어요. 포도원 지켜야죠. 힘쓰고 애쓰며 또 관리하게 된 그 일에 있어서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위태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나와 함께 가자. 위태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능히 이긴 적이 있더냐?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가 개손된 적이 있더냐? 나밖에 없지 않더냐? 그러니 우리를 위해 산을 넘고 작은 산들을 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진짜 중요한 것은 나야.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사랑을 받기까지 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에 자격이 있고 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 사랑 받기에 어떠한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고 혹은 재력과 권세와 추앙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서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녀가 더 이상 솔로몬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것도 아닌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에 목매어 있을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6절을 보면 과연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상태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첫째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하였고 그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같다고 했습니까? 게달의 장막, 즉 이방인의 장막인데 그 이방인들이 그 장막을 무엇으로 지었는가? 검은 염소로, 그 염소 가죽으로 지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여인의 피부 상태는 어떻다? 새까맣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녀가 실제로 고백한 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할 정도로 그녀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곧 도심지에 가면 누가 봐도 티나는 시골틱한 여자,
일하는 여자, 농사 짓는 여자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름다웠는가? 솔로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을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일 텐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녀가 정말로 솔로몬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세상의 기준으로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었는가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미의 기준이 어떠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솔로몬의 개인적인 취향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녀가 그녀의 이 까무잡잡한 피부를 먼저 이야기할 만큼 그때 당시 이 피부는 어떠한 것의 상징? 그래요, 수준이 낮고 고결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지금 그런 것처럼 귀하게 자라지 못한, 귀태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녀가 이렇게 왜 포도원에서 여인의 몸으로서 포도원 지기까지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어떠한 상태? 그녀는 지금 자신의 포도원은 두고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뭔가 가족관계가 지금 이상하죠. 확실치 않은 그 가족관계 안에서 그 어머니 아들들에게 내 포도원은 두고 지금 그 아들들의 포도원, 그 아들들에게 상속된 포도원을 가꾸고 있게 되었음을, 어떠한 관계 속에서 노한 관계 가운데서, 원망과 분노 혹은 미움 가운데서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내몰아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격도 없고 위태할 뿐더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포도원, 내가 상속할 그 포도원은 지키지도 못한 채 오빠들 무서워서 그렇게 힘으로 찍혀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 그녀는 그 맡겨진 포도원을 일구어야 하는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고됐던지 도심지에 나가서 그렇게 예루살렘이든 혹은 어디든 나아가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지금보다도 더 인구가 적었기에 어떠한 가정의 형편이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견마저도 어떻습니까? 그 까무잡잡한 피부가 다 드러나는 상태. 그러니 시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내에서는 나름 유명한, 어떻게 부정적으로 유명했던 그러한 불쌍한 인생, 불쌍하지만 조롱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은 삶, 바로 그것이 이 술람비 여인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그녀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가에 있어서 그녀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웠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고급스럽게 귀족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했을 때 솔로몬이 이득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다윗의 시기로 가서 다윗이 취하였던 밧세바, 그리고 그 밧세바의 장인은 지혜가 있어서 훗날 다윗에게 항상 무엇이 됐을까요? 모사가 되어줬습니다. 그만큼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고 자제였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집도 지금 엉망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노함으로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오빠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까지 하는 그 남자 형제들이 자신을 찍어 눌러서 지금 내 재산도 아닌 그 포도원을 일구어야 하는 엉망진창의 상태를, 그러한 힘겨운 삶을 그녀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진짜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결혼시키고 싶겠습니까? 집안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좋은 것도 없고 하다못해 그가 하고 있는 것도 그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성별만 바꿔보십시오. 사위 삼고 싶습니까? 며느리 삼고 싶습니까? 혹은 내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했을까요? 그녀를 보기 위해 산을 넘습니다. 작은 산들을 넘습니다. 어떤 벽이 있어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름다운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쓴 그녀에 대한 고백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리저리 위태하게 도망다니듯이 그 삶을 연명하기 위해 살아갔던 이방인의 장막과도 같은 그녀의 삶. 정말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한 가족으로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아픔이 있으면 저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떠다니며 살았던, 정말로 딱 이방인의 장막에 불과한 것 같은 그녀의 인생에 솔로몬은 그녀에 대해서 무엇이라 고백해요? 검어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아름답다 생각한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휘장과 같다. 즉 여러분, 솔로몬이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사랑하고 아름답다 하기를. 너는 이미 아름답다. 아무리 비참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위태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 나의 그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이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위태하고 부족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검기를, 게달의 장막과 같기를, 이방인의 장막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며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그 겉보기에도 드러날 만큼 예수 잘 안 믿고 하나님 잘 못 따르고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심령이 다스려지지 않는, 경영되지 않는, 참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어쩌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아름답다, 너로 충분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맞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정확히는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내 삶의 포도원 좀 고쳐주세요. 그 문제 풀어주세요. 그 여우 잡아주세요.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 도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할 게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만해서도 아니고 됐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깟 포도원이 뭐길래 솔로몬의 그 부와 영광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것도, 이 인간의 삶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러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합니까? 내가 주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티를 내기 위해, 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하다못해 나의 피부를 배국과 같이 하기 위해, 그리고 나의 삶이 맡겨진 그 포도원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좋은 시기인데, 진짜 중요한 때인데, 너무너무 바쁜데,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한데, 아니 이제 좀 살아야 되겠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역사하시면 안 됩니까? 잘 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과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고 그 드릴 것이 유의미한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미 아름답다 하시며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음성에 따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곧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그 뜻대로 경영받아야 하고 그 뜻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통치를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떠나면 그녀가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땅을 똑대다가 다른 곳에다가 차리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절박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나라와 통치를 벗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아멘하며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타이밍이 좋습니다. 좋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십니다. 혹은 잘 될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중하고 정말 인생을 역전할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혹은 무료할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부르십니다. 너무 편안한 나머지 이제는 좀 나의 삶을 누려볼까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느 때라도 인간은 쉽게 그 때를 핑계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도 돌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문제 삼겠습니까? 더 이상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그 사랑에 함께하지 못할 이유로 삼는 우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우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여우는 하나님이 알아서 잡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여우조차도 선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문제들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태합니다. 위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태한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미 내가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곧 이방인의 장막에 불과한 것 같은 우리의 외형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함께 가자 하신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이 땅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고 비천하고 못났지만 이방인의 장막에 불과한 것 같은 외형과 모습으로 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참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태한 인생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사 주기까지 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사랑 받아주시고 이 사랑 더욱 깊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참으로 끊임이 없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매여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원하오니 하나님 가자 하실 때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는 그렇게 잘 따라가면서 세상의 성공에는 그렇게 발벗고 나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주저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도리어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 나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오니 주의 그 사랑에 맡겨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항상 위태하여 그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 가정, 참으로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든지 부르시는 그 음성 아멘하며 순종하며 좋을 때는 좋아서 힘들 때는 힘들어서 편안할 때는 편안해서 즐거울 때는 즐거워서 주를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